하시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은 천국 세 단계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근 4,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새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겉으로 광야에서 외쳤던 저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가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기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만만하게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계가 3단계 정도로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식 기독교 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한 이 천국이 참 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옥에 갇히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11장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옥에 갇히니까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는가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지만 이미 조금만 환란이 오면은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도 공부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말씀에 능력이 없을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고 말씀을 가르치려는 사람만 많아진 시대이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결국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식 기독교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단계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입니다. 금방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단계, 우리 현대의 기독교가 누리고 또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능력은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봅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믿음의 사도가
그렇게 세상 보기 영화 속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만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참으로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전국도 세 번째 단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들은 이 귀신들이 세력이 강력합니다. 그들이 쫓겨나야 도시가 변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 귀신 뒤에는 더 강력한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강력한 귀신들의 통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교회 목사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여나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세례 요한식 기독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직도 예수님 공생의 단계에 전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성도는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